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창조와 질서를 이루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한 것처럼 영적 세계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위로받게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멸하시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그 어둠을 몰아내며 빛은 그 어둠을 승리케 하며 이기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며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 가운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빛이 오신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라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어둠은 물러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부정적인 생각과 답답한 이 모든 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신과 동시에 자유함을 더하셨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 마음과 그 심령은 온유해집니다. 빛이 임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며 빛이 임하면 그 저주가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임하며 그들에겐 기쁜 소식이 되며 포로자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며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며 눌린 자가 압제당하는 자에게 치료의 빛이 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범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육신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능력과 그 어둠을 몰아낸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위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보이실 것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눈앞이 깜깜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눈앞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온 인류의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죽이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해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온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둘려있는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오시사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거짓이 없으며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가는 자에는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가는 자는 병든 자는 치료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어두운 그 물러간 그 자리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를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부유하신 데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요 그가 이 땅 고대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히심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 것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병든 자에게 비치면 치료함 받습니다. 생명의 빛은 삶의 저주를 비추면 삶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의 빛은 절방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사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두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빛은 또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의 속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쫓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요. 이제는 그 빛을 누가 증가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기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셔서 어두운 가운데 그 길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도 그 빛은 어느 길로 갈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길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비춰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해방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걸 깨닫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승리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비춰진 자를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우리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더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부터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써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겸손히 심써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주의 말씀을 보라. 그리고 겸손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기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기쁘심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밑에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너의 죄는 다 청산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누굴 찾으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신으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의 권세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리,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 찬양하는 모든 자리가 누구의 이름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말합니다. 뭘로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태어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2024년도는 은혜로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2025년도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한 후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를 이룰 때 사람을 중간에 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살게 하겠느냐.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그 터전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는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잘못된 것과 어두운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빛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2025년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